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리라.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는 것 네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이웃에게 주의 사랑 전하리. 약한 일을 멀리 하는 것 네 길이 행복의 주의 참사랑을 증거하면서 주의 명령 따라 복음 전하며 말과 행실로서 주를 섬기니 이 길이 처음부터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리라.
기도하며 성경 말씀 읽는 것,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이웃에게 주의 사랑 전하리. 악한 일을 멀리 하는 것,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주의 참사랑을 증거하면서 주의 명령 따라 복음 전하며 말과 행실로서 주를 섬기리.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이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릴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이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하늘이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릴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이 폭풍으로 덮여도 어려움이 우릴 괴롭게 해도 주는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네.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오 이 길이, 오 이 길이, 오 이 길이 복된 길일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모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축복 가운데로 우리 교회가 늘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올해 10월 3일 날 우리 선교하는 것, 우리 시골 교회 가서 돕는 것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다 내년 2월 달에는 우리 비전 트립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나 이번에 선교에 꼭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함께 결단하시고 우리가 선교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인들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인들 함께 하세요. 주님의 평강이인들 함께 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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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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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선물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70여 년이 지났건만 남북 간의 적대관계는 더욱더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평화 통일만을 위하여 우리의 자주 국방 안보 태세를 더욱더 든든하게 할 겸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 노점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믿음의 순종 충실함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갈등하는 성도들도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노됨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목사님 건강 가정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도 모두 다 지켜주시옵고,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일어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쾌유하시게끔 하옵소서. 각 사업장, 직장에서도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목사님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주관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대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때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자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고 늘 기도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같습니다. 병원만 한번 다녀오면 그냥 약이 어떻습니까? 네,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약을 보면서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약이 지겹죠. 그것도 뭐 매일 세 번씩 먹으라 그러고 하루에 한 번 먹으라면 참 좋을 텐데
그 약을 보면 또 치료제도 있고 건강 보조식품도 있고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다 약은 하루에 한 알 이상은 다 먹고 계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외국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처방전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약을 먹으면 되지, 약을 처방해 줬으면 되지, 약을 먹으면 혹시 위 상할까 봐 소화제도 집어넣어주는 처방전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았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약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이 개발되었다면 여러분 혹시 그 약값은 얼마쯤 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생명을 한 달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약값은 얼마 정도 할까요? 한 알을 먹으면 한 달 동안 더 살 수 있대요. 전 재산, 그래요? 전 재산을 막 줄 것 같습니까? 전 재산이요? 야, 저 오늘부터 제가 안 보이면 한 달 연장시키는 약 개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 맞아요. 그러면 자, 전 재산 나왔습니다. 한 알 먹으면 1년을 생명 연장시켜 준대요. 그러면 얼마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살려고 전 재산 바쳤는데 1년은 없네? 우리 자식들 재산 갖다가 끌어모아서 곱하기 2.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실망스럽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하며 아무리 과학과 우리 사람의 이성이 발달한다 한들 한 알의 생명을 단 1시간도 단 하루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고 아마 앞으로도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실망스럽죠? 기분 좋다가 말았죠?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알고 있으세요? 이거 대단하시네요.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이 아니에요. 이 한 알만 딱 먹으면 영생한대요, 영생. 근데 그 약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만들거나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약을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그 약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까 한 달은 전 재산이었는데 얼마일까요? 에이, 나쁘다. 한 달 생명 연장시켜 주는데 전 재산 바친다면서요. 근데 영생하게 해주는데 공짜요? 이게 너무한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영생을 주는 이 약 한 알은 공짜입니다. 그냥 믿고 잡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이 약을 은혜로 다 드시고 다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라고 해서 이 약의 효과를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약은 다른 약과는 달리 전혀 후유증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이 어떤 약이겠습니까? 영생을 주는 약, 어떤 약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식인종이 아닌 문화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찌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 딱 감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찬식 때 그냥 드리는 그냥 이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쪄 먹어요? 볶아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래요.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을 허락한, 영생을 허락한 약을 드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엄청 쉽습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하셔서 그래, 믿음이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거듭해서 방법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야 너 구원받는다. 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은 몇 번이고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며칠도 안 돼서, 아니 몇 분도 안 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연구의 방법을 다 실패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도무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이나 자신의 공이나 자신의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를 거듭하셔서 가장 쉬운 방법,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구원 얻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도무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들에 절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구걸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심지어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도 없고 그냥 한번 인생 사는 거 세포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 인생을 즐기며 살 거야 라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사는 사람도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믿음이 왜 어려운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는 더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17절 하반절에 있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man 사람들이에요. who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those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lives forever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서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영생과 구원을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말씀 방금 읽은 17절 말씀의 뒷부분만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뒷부분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7절 말씀의 앞에 부분을 싹 다 그리 잃어버리고 싹 다 그리 눈을 감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즉 뒤에 있는 나 영생할 거야, 나 구원받을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완전히 다 눈을 감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약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으로 이 영생을 주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믿음, 이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믿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가짜 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그 약의 효과는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7절 말씀에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이 17절 말씀 이 짧은 이 구절이지만 하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즉 행함, 즉 doing입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살리라.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여기는 1단계이고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행하되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행한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이지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요? 사실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하고 딱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럼 종이라고 딱 손을 잡을 수 있는데 믿음하면 믿음하고 우리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나 믿음의 성질,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도 다 다르고 생각하는 본질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모일까요? 네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 믿음이 강철로 되어 있을까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고무나 라텍스 말랑말랑한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도무지 믿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 보이지만 그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행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추상명사나 관념이나 철학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믿음을 행하라? 믿음을 행하라는 것을 설명한다? 믿음을 행하라?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믿음을 행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믿음을 행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을 행한다.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한번 설명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믿음을 행한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것이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것을 행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르는 삶이다, 그건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것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 그럽니까? 육신의 안목과 정욕임의 안목, 바로 이생의 자랑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으려고 사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느냐예요. 돈, 좋은 집, 좋은 차.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광이나 자랑이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 이번에 누구 너 친구들끼리 그래. 야, 너 이번에 누구 누구 아들 잘 됐다면서 정말 정말 축하해. 그러면 다 모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 뭐 내가 뭐 한 거 있어. 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뭐 해서 뭐 해.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나이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고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요.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헌신을 해요. 내가 봉사해요. 여러분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도 갚아주시겠지? 그 목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하면 이거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보답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영생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꼭 우리는 뒤에 털을 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헌신했으니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내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행한다 하니 여러분 이게 다 올바른 일이 아니고 올바르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예배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때요? 다 이 마지막 이 토를 단 거 이것이 없으니 어때요? 하나님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닐까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순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만큼 여러분 믿음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로는 여러분 도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믿음이 어려운 일이니까 다 그냥 믿음 관두고 다 내버려 두시고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렵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심장 가운데서 뛰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10,000명이 넘는 10,00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가 한 주에 10,000명. 생각이 드세요? 10,000명이 100에 100배가 10,000명이죠. 10,000명이 막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를 비밀인데요, 제가요 입수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그 목사님한테 영어로 기부미 해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자, 어떤 설문조사였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 몇 퍼센트일까요?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설문조사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 몇 퍼센트였을까요? 97%.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92%. 예배드린 후에 목사님의 말씀과 본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 88%.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66%.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 98%. 마지막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100%. 우리 모습 아닐까요? 행함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구원받고 싶은 거는 100%. 행함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답이 없어요. 전도하십니까? 97%가 안 해요.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가 98%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어요. 얼마나 도둑심보예요. 하나님이 그 쉬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서로 예쁜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시는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일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 뭐 미워하고 막 나쁜 말하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세요. 어려운 길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이미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의 자랑거리로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온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세상이, 교만이, 우상이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소망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미 나는 영생을 받았기에 내가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약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어려운 일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결국 남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완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며 세상을 따르며 세상에 주는 가치관, 그리고 내 자랑이 될 만한 것들만 따라 살았던 삶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조건을 걸고 믿음 생활했던 것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 하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소리라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은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주의 그늘 아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갑절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특별히 11조 드리는 이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복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달아 여러 가지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삶, 더 많은 감사할 것이 많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신방을 받고 말씀을 주심과 기도해 주심과 복 내려 주심에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더욱더 큰 말씀의 복과 많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미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하나님 이 성전 건축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루속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예수 사랑을 드러내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처럼 하나님 소원과 간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이 1,000번제를 모아 오늘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 차람 남북교회 하나님 복음 선포하러 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일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오히려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더 큰 축복을 받으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내년 2월에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 비전 트립을 가려고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 돼 못 가 갈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로 결단하여 함께해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상처, 아픔, 걱정, 고통, 불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셔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의 대, 축복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한 모든 사업과 직장들 책임져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셨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봄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했고 이번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땀 흘렸던 그 땀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운 이 여름날 잘 보내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가을날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매 순간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